탐무주월입니다. 우리가 아비벌 지난 봄에 몇 달 전에 아비벌 보내고 이하르월 보내고 또 오순절이 있었던 시반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달인 탐무주월이고요. 티시레이월, 가을의 티시레이월을 기준으로 하면 열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서 이제 초여름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본격적인 뜨거운 태양 아래 탐무주월을 지나가고 또 아부월까지, 그 다음에 엘루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가 있는 티시레월로 넘어갑니다. 탐무주월, 아부월이 보통 7, 8월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여름이죠. 근데 이 내리쬐는 태양의 가장 뜨거움이 있는 이 두 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정말 고난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맞이하게 되는 고난과 또 이 땅에서 쫓겨남, 그리고 이 땅에 세워놨던 모든 귀한 성벽들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는 이 모든 경험들을 했던 때가 바로 이 탐무주월과 아부월 다음 달 이 두 달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들이 많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면들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면을 이야기할 때 밝은 면을 항상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밝은 면이나 소망에 대한 부분을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적절하지 않아서 오히려 좀 더 늦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고난의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뜻 아래서 다룸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좀 충분히 보내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무주는 성경에 딱 한 번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8장에 8장, 9장, 10장, 11장 여기가 이제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서 그 예루살렘의 영적 실태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 그 쉐키나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성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쉐키나 성령님을 몹시 괴롭히고 거의 고문하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쉐키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떠나시는 그 장면, 이게 에스겔서 8, 9, 10,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바벨론의 침공으로 1차와 2차 포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기는커녕 솔로몬 성전 안에서 바벨론 신 탐무즈를 위해서 애곡하며 제사드리고 있는, 그리고 또 태양을 신으로 섬기면서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나를 다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숭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뒤바뀐 우상 숭배, 뒤바뀐 경배의 행위들, 경배의 방향성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임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 경험을 했던 달, 이 달이 이번 월삭입니다. 탄무주월입니다. 그래서 방금 에스겔서 8장 17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러한 가증한 일,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들이 행하는 이 가증한 일이 적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폭행으로 채우고 있다. 이 폭행이 히브리어로 하마스거든요. 하마스로 이 이스라엘 땅을 채우고 있다. 그래서 다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다. 마치 약간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에 온 땅에 강포가 가득하고 하마스가 가득하였더라라고 했던 그 장면과 되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래서 이 하마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러한 테러나 폭력이나 뿐만 아니라 영적인 폭력도 있는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를 어디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도 뭐 바깥들도 아니고 안뜰도 아니고 번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곳곳에 성소 안까지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집어넣어 놓고는 자기가 이것이 잘못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영적인 폭력입니다. 영적인 하마스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종류의 하마스로 지금 이 이스라엘과 특별히 예루살렘과 성전에까지도 이러한 하마스가 가득하여서 이 하마스, 이러한 폭력이 나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폭력이 나를 offense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서 8, 9, 10, 11장의 상태까지 갈 일은 잘 없겠죠. 하지만 우리도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그거 내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그거 하마스일까요? 하마스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기회를 또 주세요. 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자비하심은 그 하나님의 자비의 정도는 정말 하나님 같으신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진실이 많은, 우리가 정말 진실되지 못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진실되게 대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실수를 반복하고 다시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한지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진 않죠. 웬만해서는 떠나시지 않죠. 근데 사실은 떠나시진 않지만 우리 안에 떠나시지 않으시면서 머무시는 성령님께서 마치 성령님께서 고문당하시는 것 같은 하마스, 영적인 그 하마스의 공격을 당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고문하거나 숨막히게 하는 것, 숨을 제대로 쉬시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이 탄무주월에 그것이 의도적이었든지 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더 아름답게, 우리의 혼이 더 아름다운 구원으로 열매 맺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그 영, 그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스겔서 8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 성전 봉헌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그 중앙의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약 에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 3장, 2장과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사건 이후 4,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의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 너무 귀한 순간이었는데 약 400년 정도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와서 그 안에 계신 쉐키나께서 버티다가 이제 떠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인 것이죠. 보호자가 떠나니 야수들과 맹수들과 이 시체와 육식을 하는 이런 새들이 달라들 수밖에 없죠. 그건 자연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담무즈는 그 바벨론 신의 생명, 봄, 부활, 또 땅의 어떠한 기운을 통해서 이렇게 소산을 내주고 하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우상신입니다. 그래서 이 타무즈 안에는 또한 생명의 싹이 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서는 생명이 싹이 트는 것이지만 그것이 동물로 적용한다면 잉태와 출산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벨론 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탐무즈 신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땅으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을 주관하는, 그런 걸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들을 맡겼던 어떤 천사인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을 때, 이 천사가 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자연과 이러한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갈아채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에녹서를 했지만 이 에녹서에 보면 쉐미하자가 그 200명의 천사들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반역을 하고 할 때 그 쉐미하자가 데리고 왔던 그 여러 그 타락한 천사들의 명단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들이 정말 이 자연 세계와 자연 질서와 자연 현상과 관련된 어떤 부분의 권위를 받았는데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그들이 중간에 가로채서 사람들이 이 자연 세계로부터 오는 풍성함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들에게 경배드리도록 하는 그런 우상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에녹서 6장 7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10부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표는 쉐미하자지만 쉐미하자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아르테코프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테코프가 아람어로 아르테가 땅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에레츠지만, 그래서 이 아르테코프라는 타락 천사의 이름은 땅의 효력입니다. 땅에서 주는 온갖 종류의 효력들을 그래서 이 마땅히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피조물, 천사조차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을 하나님인 양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렇게 경배의 방향성을 바꾸게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코가 깨어서 끌려다니기 쉽게 만드는 게 이 탐무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탐무주월에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쌉니다. 이 탐무주월에 이 성벽이 뚫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벽이 뚫리고 나서 뚫리는 그날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잖아요. 지하 터널을 통하여서 동굴을 통하여서 도망가다가 저 여리고 근처까지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려고 도망가려고 한 거였는데 네, 그 여리고 평야 그곳에서 붙잡혀서 시드기야의 왕의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사실은 아들이 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를 죽이고 그 눈을 뽑아버리는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또한 이 탐무주월 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탐무주월 이 17일 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초반에 탐무주월 17일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또 이 탐무주월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된 상태로 예루살렘에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의 근원이 끊기고 나중에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또 이 탐무주월이죠. 근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탐무주월에 있었던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달이 바로 탐무주월입니다. 그래서 탐무주월 희년서에는 이 네 번째 달의 첫날에 탐무주월의 월삭이죠. 탐무주월의 월삭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탐무주월 이 넷째 달 월삭에 쫓겨나는데 40일 전인 두 번째 달 야이르월 17일 날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그날 또 아담도 같이 넘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머물다가 40일 후인 탐무주월 월삭에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었을 때 그날 바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이 또 유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단도리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탐무주월, 아부월 보내고 엘루럴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이 엘루럴은 이 어두운 지난 두 달을 보내고 나서 잠잠히 광야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달이죠. 제가 이 탐무주월 준비하는데 좀 생뚱맞은 일이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전에 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성경 이제 요즘에 뭐 요한복음 강해 설교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시죠, 김세평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묻고 성경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하다가 요한복음 13장, 12장, 13장, 14장 이거 이야기했는데 같이 거기에 이사야서 6장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세요.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주선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상태에
있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감도 안 잡히게, 깨닫지도 못하게 문을 닫아 놓으셨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열려져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데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민망하다라는 말을 하실 때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금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고 찾아오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오히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러한 성경에 정통했다라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마음이 지금 민망하다. 무슨 말을 내가 할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처럼 기도 내용인데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주 근접했을 때의 기도였다면, 이것은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이 인식을 하시는 그 순간,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 하지만 이것을 이 고난의 때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우레 소리가 들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죠. 근데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실 때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거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리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하면서 이사야서 6장 이야기하는데요. 그들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이사야의 이 부름의 장면에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부름의 장면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이사야가 듣고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내용이 뭐냐? 그럼 바로 뭐냐면 이 백성이 눈 감기고 귀 막히고 깨닫지 못하게 되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서의 관점으로 보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70목자의 기간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70목자의 기간은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계속 떠돌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 전부는 아니지만 남은 자가 있기지만 유대인 전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혹시 보게 되고 듣게 되어서 마음으로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의 김세평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 하셨지? 이게 무슨 의도냐고.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기는 깨닫지 못하여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여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지고, 그리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멀리 이방 땅으로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리고 어느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들 중에 10분의 1이 남고 그들 중에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남아서 다시 이 땅에 심겨져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뿌리 내리고 이 땅에 그들이 살기 시작하는 그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를 잘라버렸죠. 이 땅에서 이들을 잘라버리고 온 열방으로 흩어버렸지만 어느 순간 그들 다시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어서 이 땅에 자라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들어도 보아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 깨달아서 때가 이르기 전에 깨달아서 나에게 돌아올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말한 것은 이게 무슨 마음이냐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특별한 상황을 허락해 놓고 2000년이 넘게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에 꿈을 많이 꾸는데, 그 다음날 제가 꿈을 꾸는데 꿈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꿈에 어떤 꿈을 꾸다가 마지막 꿈 내용에 제가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그 한국의 그 1980년대 건전 가요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들었던 가요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 또 멈췄죠. 오늘 이상하네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이문세의 노래예요. 꿈에서 그것을 듣고 제가 깼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6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딱 닫아놓고 호되게 마음을 결정하신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이 가요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요를 찾아서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한 20 몇 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잘 가요를 안 들으니까. 근데 30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로 작심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모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못 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안 듣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흘러도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죠. 사랑한 만큼 상처도 받고 아픔이 따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이어지죠. 말라기까지도 사실 이어지지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라기서 1장에서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 때
하나님의 그래도 질질 끌었던 수천 년 동안 몇백 년 질질 끌었던 그 하나님 마음이 확 닫히면서 이제 야무지게 일단 모르기로 안 듣기로 일단은 떠나놓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끔씩 그 떠나 있는 그들이 허탈한 모습과 그 떠나 있는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과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살짝 보시지만 그거 후회하지 않으시면서 작정한 마음 때문에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 1차 멸망과 쫓겨나는 유대인, 그 2차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는 더 멀리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더 멀리 오랫동안 쫓겨나가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 탄무주월에 묵상을 하게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낯설고 안 어울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노래를 지금 여기에다가 사진과 영상을 몇 개를 입혀가지고 제가 공유해서 지금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시간상 우리가 생략하는데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혼장을 내세요.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너가 과부와 같은 시간을 오랜 동안 보내겠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너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날이 있을 거야. 이사야서 5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청년 때의 수치를 잊어버릴 것이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렸을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탄무주월에 있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탄무주월에 우리가 더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탄무주월에 나를 더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탄무주월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탄무주월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다시 당신은 나의 남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왜? 이들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귀를, 눈을, 마음을 닫게 하셨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참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대의 회복의 날을 그대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 그대를 향해 그대를 향해 그대를 향해 항상 있었죠. 이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그대는 하나님의 백성 그대는 언약의 백성 오랫동안 먼 여행 떠났던 그대 고된 삶을 그대 힘겨운 삶을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품고 계셨죠.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이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마이크 켜시고요, 계속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요, 나를 위한,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요, 결국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 12지파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를 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깨닫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단무지 기간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이들의 고된 디아스포라의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이들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들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들 가운데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힘있게 준비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마쳐야 되는데요. 마침 오늘 여기 유대인 청년들이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이 시간대 4시부터 한 두세 시간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 끝날 때쯤에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기 티모르 프라이먼이 여기 리더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히브리 대학교 다니는 유대인 청년들도 오고, 또 여기 처음 예수님 믿는 유대인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would you please Timor and introduce yourself and say something? Shabbat Shalom to you. Shabbat Shalom. My name is Timur Freiman. Yes, I am a Jewish believer here in Israel.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Yes, and I'm very happy and thankful to God that we are here and we are together with you now.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I want to bless you. I want 나는 to 여러분 bless you 축복하고 싶습니다. from the name of all Jewish peopl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in our Messiah.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이 시간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We're really thankful for you Korean believers, and for this church, for this gathering. 네, 여러분들 한국 교회, 한국 믿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모임도 축복합니다. You help us a lot. You really support us with prayers, and we're really thankful for it. 예, 한국의 믿는 분들이 우리를 많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돕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So let me pray for you and bless you. 네,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친애하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 in Jesus' name we ask you, Lord, to reveal your glory and your grace upon Korean nation.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당신의 그 영광을 이들에게 예수 믿는 이 한국 분들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In Jesus' name we ask you, Lord, to bless all those who bless us.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It's written that those who bless Israel will be blessed by God.
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Jesus' name, reveal your blessings.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십시오. 열어주십시오. Reveal your blessings that will overflow. 당신의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Lord, we ask you as for spiritual blessings, so for physical blessings, Lord. 예, 영적인 축복도 풀어놓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풀어놓아 주십시오. Please give 100 times more. 100배 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Lord, we believe in seeding. 우리는 믿습니다. 씨 뿌리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We ask you, Lord, that all those who were seeding their prayers, their finances, their time, that it will grow up in 100 times. 기도로 뿌리고 재정으로 뿌리고 눈물로 뿌린 모든 것들 100배로 넘게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Jesus said, don't gather finances or other different things here on earth, but gather in heavens.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보화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늘에 심어라. Lord, in Jesus' name, please reveal glory and grace into the lives of those who gather in heavens.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는 모든 자들이 하늘에서 거두게 해 주십시오. In Jesus' name, we bless Korean people, those who are here now, here from Jerusalem.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Thank you, 티모. 원래 티모르 공동체가요 5시부터 8시 정도까지 예배 시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이고 이러니까 시간을 못 들었는데 오늘 4시에 모이는 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아까 오늘 이거 월상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눈, 귀, 입, 이 감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올해 탄무주월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던 눈, 귀, 입 이것들을 이제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시즌이 이제 유대인들을 막아놓으셨던 것들을 열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눈, 귀, 입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닫아놓으시고 일부러 봉해놓으신 것이 있었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깨달으라고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여전히 교회도 눈, 귀, 입이 막혀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꿈을 하나 꿨었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제가 한쪽 눈은 뜨고 있는데 이쪽 눈이 감겨 있었어요. 근데 이쪽 눈이 감겨 있었는데 이 감겨 있는 이 위에 다락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염증 같은 거 아닌데 뭔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터뜨렸어요. 터뜨렸는데 거기서 염증이 나온 게 아니라 맑은 물이 흘러서 이렇게 눈을 딱 씻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꿈이 깼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가려져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어딜 가든 저희한테는 계속 어쨌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역에 대해서 계속 열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예루살렘을 이해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육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가는 곳마다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가려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가려져 있었던 곳을 이게 탁 터뜨렸는데 그게 염증이나 더러운 이물질이 아니라 맑은 물이었다는 거. 물로 이렇게 탁 씻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봉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풀어만 주시면 확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아직까지는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밀어줘야 될 때예요. 옆에 함께 서줘야 될 때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받고 있잖아요. 한쪽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데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서는 아직은 닫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서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 너무 나도 감사하게 오늘 탄무주월 월삭의 첫째 달 시작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막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막 엄청난 이런 역사적인 굴곡이 있었던 시기였지만 올해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 땅을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내가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지면서 우리 티무르와 그 젊은 청년들의 공동체를 또 잠깐이 좀 짧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좀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아주 이렇게
집중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눈에 가려져 있었던, 복음엔 열려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리고 있었던 건 물로 씻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그 만났던 우리 티모르와 그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통하여서 티모르가 안 믿는 유대인들 한 명, 두 명 데리고 와서 진리의 집에서 따로 성경 공부하기도 해요. 가끔씩. 그래서 그런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좋은 통로로 이 공동체 또 진리의 집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함께 마이크 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달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멘. 이루어지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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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님, 탄무주월의 시작에 우리에게 다시금 한 번 더 내 눈이 열려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닫혀져 있는 영역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맑은 물로 씻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 있었던 달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시온으로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압니다. 탄무주월 17일에는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탄무주월 17일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이 또 함락되어지고 했었던 이런 굴곡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이 달에 또 우상 숭배가 있었던,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었던 이 달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달입니다. 우리도 주님 회개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기를 잃지 아니하고 이 날에 계속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달에 각자의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었던 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시온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전하게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있는 그 자리를 계속 잘 지켜서 거기서 열어가라고 말씀하신 이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시온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온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던 티무르와 그 젊은 청년 공동체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의 씨를 땅에 뿌리고 또 하늘에 뿌리고 있는 것들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영적으로 지지해주고, 물질로 지지해주고,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함께서는 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주는 건 너희가 곧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렀으니 너희도 나의 자녀의, 나의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친구는 자기 목숨을 또 그 친구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기 모여서 결단하고 이 탄무주월에 특별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릴지어다. 그렇게 하여서 내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쓰러져 있었던, 잠시 낙심되어져 있었던 마음들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정말 사랑하는 한 자매를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와 그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 자매의 남편과 그 자매의 딸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가정이 끝까지 자매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갔던 것처럼 이 가정들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날의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고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때로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조용히, 또 말을 해야 할 때는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달에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꼭 만나야 할 사람들, 찾아가야 할 사람들, 이야기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과의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때에 그 안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들을
끊임없이 나눌 수 있게 사랑으로, 지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유맨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아멘.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만왕의 아멘. 왕이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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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너무 오늘 이제 샤밧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은 이제 샤밧 이제 주일 이제 맞이하시게 될 거고 여기 미국은 시작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오후 시간 넘어가는데요. 네, 여러분 샤밧에 큰 평강, 기쁨 누리시고 이번 탕무주월에 우리에게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다시 김신 형제님이 올려주신 거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자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시고 통곡하시는 그 마음을 당신의 장자들에게 부어주소서. 이제 눈을 뜨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